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를 읽으며 몇 번씩 반복하여 읽으면서 말씀 심화 대행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강력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의로 믿음 생활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의 강조로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장벽을 만들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 장벽을 뛰어넘기도 하는 것이죠. 장벽을 만들고 넘지 않으면 죄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실제로 마음으로 뛰어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의인은 믿음이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회의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큰 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을 잠식합니다. 우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시력을 빼앗아가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맞서서 싸워야 할 영역은 물질도 중요하고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분명하고 치열한 영역은 어디냐 하면 두려움과의 싸움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샬롬으로 옮기고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전환점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잠시 2025년의 주변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두려움이라는 전염병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다음 달 생활비에 대한 걱정,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초조함, 교회에서는 이 시대의 냉랭함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위기감도 있고 회의감도 있고 신앙을 유지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를 보면 보이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깊은 염려와 고통으로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두려움의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란 뭘까?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은 우선 미래에 대해서 예상되는 불안감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나의 무력감이 느껴질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눌리는 심리적 경고가 뭉쳐서 오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싹트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싹틉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공포를 느낄 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죄의 시작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날 때 제일 먼저 가졌던 감정이 숨었습니다. 나무 뒤로 숨은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움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관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려질까 봐 두려움, 또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움.
두 번째는 경제적인 두려움입니다. 내일의 생존에 대한 불안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두려움. 세 번째는 건강의 두려움입니다. 질병이 걸리고 노화가 되고 심리적으로 공포가, 괴로움이, 아침마다 자라는 흰머리를 보며 마음속에 눌림과 허물을 경험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내 인생길 길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괴롭고 근심스럽습니다. 또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자 저희들이 숨고, 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비난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폐해는요 대단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왜곡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전쟁의 역사서를 보면 큰 전쟁, 굉장한 걸 가지고 있어도요 다 패해버립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의 산소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사라지고 영적인 생명력도 위축돼요. 그래서 겨우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뭘 하라 뭐 하라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순종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감사를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열매를 시들게 만듭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광야에서 망연자실,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그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비난과 공격과 늘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끊어버리는 하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의 시작은 어두움의 가장 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도래하는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두려움에 갇혀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포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권고나 위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봅니다. 첫째는 요셉이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소위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이 다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당당히 그는 율법대로 이 괘씸한 마리아를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은밀히 해결하고자 끊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나요? 동시에 마음으로 영혼에 차고 들어오는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갑자기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삶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공포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이 선포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말씀과 계획이 요셉의 두려움을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상황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상황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라.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2026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소위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순종한 뒤에 밀려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미 마리아는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에게 엄청난 운명과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천사의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막 순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인 두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거룩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요셉이 나를 이해해 줄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나는 어떻게 견디지? 그날부터 마리아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지만 순종의 여정이요,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은요, 늘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고 교회를 하고 이럴 때 우리들이 목사님 시킨다고 아멘 하지만 사실은 그날부터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몸이 이런데, 내가 육체가 이런데, 내 상경이 이런데, 내가 어려운데, 이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를 두려움의 바닷속에 혼자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바꿔버리시는 한 단어를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많이 들으셨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싸우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선언입니다. 임마누엘은 영적 전쟁입니다. 임마누엘은 승리입니다. 이 단어로 요셉의 두려움을 꺾으셨고 마리아의 가진 두려움을, 숨통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세우신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와요. 도망쳤습니다. 홀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기적도 행하고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앞에 서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공격한다는 걸 봤어요. 앞에 서면 기적이 따라야 산다는 것을 봤어요. 앞에 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봤어요.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움을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힘이 될까요? 첫째는요, 두려움의 근거를 제거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내가 혼자다,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감당한다. 네가 순종하면, 너는 순종하면 되고 결과는 내가 책임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두려움이 무너지는 지점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은 현실의 해석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확신하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비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나를 다듬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확실한 내일은,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능력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해석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미래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종은 그대로였지만 순종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부담은 그대로였지만 부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임마누엘은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복음의 중심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깨트리는 선포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든 결과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정의 두려움, 교회의 두려움, 나라에 대한 공포,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대림절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변에 빛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